샬롬. 우리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감사로 이 아침을 또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 너를 이루하리니 얼마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334면입니다. 334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 때 한 주간마다 매일 외웠던 그 암송구절, 20구절 외우자고 했지요. 근데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감사구절, 그 외울 우리 성경구절 나갔던 것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한번 쭉 매일매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외우는 마음으로 읽으면 참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이면숙 권사님도 읽어보더니 너무 좋다고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골라놨기 때문에 이 균형이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계속 쭉 읽어보는 것으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외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잘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금방 우리 불렀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받은 복을 세어보다 보면은
내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앞섰지만은 가만 보니 그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할 거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강한 역사의 손길들,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미래의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염려보다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받은 감사를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감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내 삶의 가시와 약한 부분도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숙제를 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고난과 실패, 단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게 참 축복이고 감사임을 발견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의 고난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에 부끄럽지만 제 모습 속에서는 어려움,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축복을 그걸 누리고 즐기는 것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축복을 즐기는 것에 바빴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 어떤 기쁨이랄까요, 이 코로나에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도리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흉년의 시대와 비슷하죠. 무화과 나무, 포도의 열매가 없고 밭에도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과 그리고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감사 고백하고 있죠. 이런 흉년과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죠. 원망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와중 속에서도 붙잡을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근원적인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와 유대교의 이 박해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감사하게 했을까요?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게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연한 이유가 첫 번째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더욱 자란다는 것은
오늘 보면은 크게 자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크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그들의 사랑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의 명령을 꽉 붙잡고 더욱 서로 사랑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죠. 수고를 동반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풍성함이 진정한 믿음이었고, 이게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지난 주일날 오신 그 김서영 권사님, 딸네 집에 올 때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권사님이죠. 어제 예배하고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서 권사님 차 한잔 합시다 하고 우리 쿠프렌즈 카페에 가서 차를 한잔 하는데, 그 차와 케이크를 함께 마시며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특별히 딸이, 우리가 대접하려고 했는데 딸이 굳이 대접하겠다라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딸이 대접하니까 더욱 이렇게 막 어깨가 뿜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90이 다 되어 가시는 이 권사님의 기력은 예전 같지가 않죠. 보니까 치매도 살짝 오셨습니다. 권사님은 이 육체적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천국만을 이게 이제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그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여수에서 그 해산물 미역을 사 올리셨어요. 그리고는 이 감사 때 이걸 교인들이 함께 나눠 먹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그 음론 중에서도 이 함께 나눔이 보니 기쁨입니다. 그 얼굴이 싱글벙글하면서 막 좋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 보니 이 몸의 쇠약함과 고난의 아픔 중에서 인생의 이제 의미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 가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내려놓고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소망하며 사는 게 이게 복이다라는 것을 아신 거죠. 우리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 참 믿음이 뭔지 성장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감사하는 거죠.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박해와 환난 중에 불평하지 않고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이 믿음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인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죠.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현대 교인들이 아쉬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잘 믿는데 왜 일이 잘 안 되고 고난의 연속인지,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인지, 왜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복음을 전하고 진리대로 살다 보면은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난이 없는 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합당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가 믿음이 있는데,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을 없애주지 않는가?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받는 거지 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자들을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반드시 천사들과 함께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막 시험들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 나갑시다.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과 박해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원망하다 보면은 이 고난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 놀라운 어떤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부활, 이 모든 작품들이 자발적인 고난과 가난 그리고 섬긴 가운데 탄생했습니다. 신라고 쓴 밀턴도 이 못 보는 고통 가운데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적극적인 기도 속에서 그 속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고난 감사,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당연한 줄로 알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해 봅시다. 도리어 이때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져 갈 것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고난을 감사로 극복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이 고난 때문에 그 고통이, 그 두려움이 우리로 감사의 고백보다는 염려 속에서 두려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기회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결과물들 축복으로 인하여 기뻐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자라갔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습니다. 이 박해를 견뎌내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사도 바울 보기에는 다른 모든 교회들,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 흔들리는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주여, 우리로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능히 이겨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강한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